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인생의 낮과 밤을 가르는 선택입니다. 인생의 낮과 밤을 가르는 선택.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이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식사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그 다음에 수건을 옆에다 끼운 다음에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 순서가 됐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거절하지요. 절대 자기 발을 씻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부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양말을 신질 않아요. 맨발로 다닙니다. 아니면 샌들을 신고 다녀요. 게다가 먼지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다니면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아랫사람이나 종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제자로서 자기 스승님이, 자기 선생님이 자기 앞에 지금 무릎을 꿇었거든요. 발을 씻어주시려고. 이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발까지 씻어달라고 발을 내놓는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부했어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는 것을 거부하는 이 베드로의 거부를 겸손이라고 칭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선생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어요. 발을 씻어줘요. 이해가 안 가죠. 그렇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납득이 안 된다고 예수님께 나를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 이끄는 영적인 인도에 자기 생각이 따로 있다고, 자기 계획이 따로 있다고 자기를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목회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일에까지 맹목적으로 목회자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전적으로 목회자를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게 설 것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의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창원 목사를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자 그러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원수를 용서하자 그러면 용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요.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빨간색만 시작.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거부하는 것을 겸손이기는커녕 교만이라는 걸 깨달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 전부를 맡겨요.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내 손도 다 씻어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주시는 경험을 한다. 이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굉장한 체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처럼 특별한 은총을 내리실까? 제자들아, 너희들만 이 은총을 누리고 너희들만 이 은총을 경험해라, 그래서 내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뭡니까?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라. 섬기면서 살아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본.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무엇만이 씻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만이 씻어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 은혜를, 예수님의 보혈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씻어주시는 이 은혜를 나만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그 사람도, 아직 예수님의 보혈을 경험하지 못한 그 사람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발을 씻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발을 씻는다는 거, 예수님께서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목욕과 발 씻는 것을 따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계셔요. 목욕은 뭘까요? 목욕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목욕이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경험해 봤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그죠? 이런 죄의 영향으로 더러워진 것을, 회개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발을 씻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주이십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감정,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 이걸 갖다가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죄의 영향을 받는 거, 이것도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예를 들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음란한 마음이 틈을 타요. 거짓말을 해요. 힘든 사람을 외면해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80세의 노인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애굽에서 고통받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서 구원해라. 그랬는데요, 모세가 이런 자에 거절을 해요. 못 간다는 거예요. 왜? 모세는 자기를 불러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지금 뭐가 먼저 보여요? 자기 처지,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자기 능력이 먼저 보여요. 우선 나이가 80이에요. 가진 건 지팡이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데 내가 어떻게 그 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내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능력보다 자기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다는 걸 갖다가 깨달았을 때, 신뢰했을 때 어때요?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겸손한 일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신을 둘러보면 참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뭘 보라 그랬어요? 왼쪽도 오른쪽도 아니라 뭐라고요? 위를 보라고요. 위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은총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모세에게 베푸셨습니까? 모세만 자격이 있어서요? 모세 너만 그거 경험하고 살아라 그래서요? 아니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이걸 깨달은 모세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처지는요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갑니다. 이런 믿음.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창원 목사야, 너 혼자 은혜 경험하고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잘 살다가 천국에 와라, 그게 아니잖아요. 나 개인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해내시기 위해서예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누군지 잘 아셔요. 그러나 중요한 게 여기 있죠. 다는 아니다. 다는 아니다. 이거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요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은요 아멘으로 잘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이 저기 딴 데가 있어요. 달라요. 달라. 택함 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다 알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0절을 보면 주님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여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냐? 아멘 아멘이라 그래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강조할 때 진실로 진실로를 강조했어요. 이게 두 개가 겹쳤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주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란 곧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래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들을 영접하는 자예요. 굉장히 커지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주님께 택함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께 택함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님께서 보내신 자, 이 중요한 주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굴까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보내신 자는 목사님, 또 전도사님, 또 선교사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그거는 독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님께 택함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영접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든 족속이에요. 목사님만이 아니에요. 전도사님만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만이 아니에요. 모든 족속이에요. 모든 민족. 주님께서 이렇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가 되는 데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 표정 하나도, 내 말 한마디도, 내 행동 하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매개체가 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모든 사람에는 누구도 들어갑니까? 지금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그 사람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뜻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사람이니까. 이걸 바로 알고 행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참 사랑과 주님의 생명은 이 세상 속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확산되는 일에 내가 얼마만큼 쓰임받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죠. 자,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신 뒤에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어디서 인용했냐?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좌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평소에 다윗 왕의 은덕을 많이 입은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어요. 그 배신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그 심정을 시편 41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무슨 표현이에요? 배신한다는 거예요. 예? 배신한다. 자, 계속해서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자, 바로 다윗이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당했던 것처럼 예수님 역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배신을 당한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를 두고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이라도 가룟 유다가 좀 마음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려먹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의 마음은 냉담해요. 본문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이미 작정하고 있는 가룟 유다가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죠. 그런데 정작 가룟 유다가 얼마나 태연하게 시치미를 닫대고 있는지 아무도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일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아니, 자기네들 그 많지도 않은 제자들 가운데 12명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나온다는 자체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식탁 문화, 음식을 먹는 거는 우리처럼 이 테이블에 앉아서 먹는 게 아니에요. 이 당시 어떻게 먹었냐? 비스듬히 누워요. 그래서 한쪽 팔로 머리를 다 몸을 괴요. 그리고 한쪽 팔로 집어먹는 거예요. 이렇게. 예?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여기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랬잖아요.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은 자기를 표현할 때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해요.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한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눈짓을 해요. 눈짓을. 뭐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게 누군지 한번 여쭤보라고 눈짓을 해요. 그래가지고 요한이 예수님께 여쭤보죠. 주님, 누굽니까? 그랬더니 본문 2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건 정말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 기회를 넘어가면 이젠 안 돼요.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본문 27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빨간색만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하면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를 촉구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제의, 돌이키라는 사랑의 제의를 끝까지 가룟 유다가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사탄의 소유가 되고 말았어요. 만약에 그 떡을 받았을 때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다 아시는구나, 맞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예수님 팔면 안 되지, 그러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라고 이 떡을 주신 건데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를 차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마지막 기회를 차내버리고 떡 조각을 받아서 어둠 속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해야 될 기회에 회개를 하기를 거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에게 속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본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 주신 회개의 기회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고 주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인생의 밤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밤이 되면 어떤지 아십니까? 레위기 26장 1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니까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자들의 다스림을 받을 거라 그랬어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닐 거라 그랬어요.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께서는 다양한 이유로 떡 조각을 주십니다. 창원아, 더 이상 마음에 미움을 품지 말고 용서해라. 창원아,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말아라. 창원아, 더 이상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말아라. 창원아, 더 이상 예배를 떠나면 안 된다. 예배를 회복해라. 장원아, 더 이상 시험에 든 상태에 너 자신을 방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믿음으로 돌이켜라. 그러면서 자꾸 떡 조각을 주셔요. 자, 그러면 주님의 이 떡 조각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서겠습니까? 아니면 밖으로 뛰쳐나가겠습니까? 떡 조각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간 인생의 결과는 뭡니까? 밤이라 그랬어요. 밤. 반면에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나눌 때 이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 야고보를 갖다가 헤롯이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더니 저렇게 좋아해? 그러면 그 12 제자 중에 대장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왔어요. 근데 잡아왔는데 유월절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놓은 다음에 베드로 양쪽에 군인 2명이 같이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2명은 밖에서 지키고 있어요. 이렇게 4명이 사교대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한 전날에, 즉 유월절 밤에 분명히 양쪽에 군인이 같이 2명이 묶여 있는데 2명은 문을 지키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님을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안해가지고 잠 못 자죠.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는구나. 불안하잖아요.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우리 1절만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베드로가 잠이 들었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나는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순교를 당할 것이라면 난 하나님 나라 가니까 좋고 걱정할 게 뭐 있냐, 잠이나 자자. 그리고 잠을 잤는데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부르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요. 일어나라고. 여러분, 여기서 낮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예수 안에 있으면 낮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면 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낮이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까? 밤이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까? 낮이 기다리는 걸 원하신다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이거 조금이라도 더 잡으려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심으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러셔요. 그 은혜를 거부하면 인생이 밤이지만 주님 안에 머물면 우리 인생이 낮이라고요. 주님, 나 약한 거 잘 아시는 주님, 나 부족한 거 잘 아시는 주님, 내가 내 힘과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형편을 살펴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나 주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 살아감으로써 저와 여러분 앞에 언제나 낮이 있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평안함 가운데 살 것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탄 마귀가 장악하지 못하도록, 염려와 걱정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탐심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다운 믿음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도들도 참 복이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도 참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짐이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늘 믿음다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뭔지, 어떻게 해야 내 인생 가운데 낮이 되는 밝고 환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막연한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답지 못한 신앙에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부릅니다.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고아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